오늘 제목 말씀은 사귐과 더불어 누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귐이라는 말과 누림이라는 말이 함께 등장을 하죠. 이 제목은 오늘 본문 첫 절 3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멘. 사귐이라는 말과 누림이라는 말이 한 구절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요, 이렇게 사귐과 누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절에 나오고 있는 것은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귐이라는 말도 몇 차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림이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은 번역된 한글로 제가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근데 원어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글로 제가 이렇게 번역된 것을 말하는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귐과 누림이 중요한 요소가 된 시대입니다. 전에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직업이 뭔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묻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요, 사귐과 아울러서 누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사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교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이죠.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일터와 가정과 교회 외에는 오고 가는 것이 없는, 그래서 별로 사는 재미가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이 성도인 것으로 생각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다니면서 세상 즐거운 것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교제하고 사귀면서 지내는 그런 삶도 없는 것 같고, 누리고 즐겨하면서 엔조이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아마 이런 소리 들어본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하면 이게 보통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은 더욱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옛날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또 즐길 거리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 사귐과 누림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우선시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 것이기도 한데요,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와 교회, 그 성도와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주 안에 있는 사귐과 누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그 세상 속에 늘어나고 있는 적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모태신앙이나 혹은 어려서 믿은 사람들은 평생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온갖 것들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요한 1서가 5장밖에 안 되는데요, 이 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세상이라는 것은요, 좋은 뜻으로 쓰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세상의 실태에 대해서 유명한 구절이 요한 1서에 나오거든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아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가득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런 것들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세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말하는 게, 잘못된 신앙의 길로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단 같은 그런 자들, 사이비를 말하는 거죠. 2장 18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와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되는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대안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사귐과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 1서에 유독 많이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니까 그런 것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 더 말하면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들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사귐이 풍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순히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이라는 이 덕목이 기독교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하고 향락적인 사귐의 교제가 더욱더 많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 간의 사랑, 사귐, 교제, 이것이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말하는지 아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사귐이 없으면 살인하는 자요, 영생이 그 속에 없으면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강조해요. 3장 15절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멘. 이 구절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요한 1서에 많이 나와요.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살인한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면은 영생이 없는 자다. 사도 요한이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살인자, 영생이 없는 것을 직접 연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이,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신앙의 정도를 스스로 반증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거짓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간의 그 교제가, 사귐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림을 말할 때도 같은 차원에서 말하고 있어요. 누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잖아요. 그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 세상의 어떤 것들을, 즐거운 일들, 기쁜 일들을 많이 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없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차원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요. 특히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요, 우리가 2장 12절이나 13절 말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속에 그런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장 12절, 13절, 제가 12절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13절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자녀들에게 말하고 아비들에게 말하고 청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 세대를 향해서 모두에게서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다 받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도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판사 앞에 가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서 받을 수 없는 그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미 믿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이미 이긴 승리의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투쟁적으로 해가지고 승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렇게 하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승리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영적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누릴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누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죄사함으로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미 승리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미 다 누리고 있는 누림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믿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인데 영적으로 우리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세상의 것들 속에서 누림을 추구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사귐과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해도요, 부작용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해외여행 열심히 다녀보세요. 그럼 뭐가 또 없어집니까? 돈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통장이 가벼워져요.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열심히 먹어보세요. 부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부작용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보면은 목사님 뭐 성인병 없을 것 같네요? 없을 것 같죠? 우리 성도들이 저 같이 식사하면은 왜 이렇게 안 드세요 그러는데, 근데도 저에게 성인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즐거움은 주는 먹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즐거운 게 아니라니까요. 부작용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주 안에서 누리는 사귐과 기쁨은 부작용도 없고 돈도 안 들고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축복을 누리는 참된 의미의 누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른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귐과 누림 가운데 있게 되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누림에 대해서도 사귐과 똑같이 자기가 누구인지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적인 누림 속에 있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2장 15절이 그 대표적인 예이기도 한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은 너는 불신자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아.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 몰라 이런 분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누림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주 안에 있어야 되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들이 읽고 넘어가는 건데 그 속에 너무나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가 가짜임을 스스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뭐야? 이거 묻는 것입니다. 진짜 네가 누리고 있는 사귐과 누림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구원해준 주님은 너에게 있어. 그거밖에 안 돼? 이거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귐과 누림이 따로따로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사귐으로만 말해요. 언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3절에서 누림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원어에는 누림이라고 번역할 만한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읽은 말과는 다른 번역이 나오는데 특히 누림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세번역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아멘. 끝에 누림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성도와 교회가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사귐은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위한 것, 그런 것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그 기쁨, 감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누림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귐에 대해서 말하지 누림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3절 첫 절에
이 말씀은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자꾸만 전하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받던 안 받던, 그게 자기 나라이건 이방 땅이건 열심히 가서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왜 전하려고 하느냐? 주 안에서 함께하는 사귐, 다시 말하면 교제라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적인 것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가짜 속에 살지 아니하고 참된 코이나 속의 노니아 속에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우리 성도 간의 교제만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죽으신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시작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내가 자꾸만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귐, 이 코이노니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이 코이노니아를 사모하는 것이고, 이 사귐이 가능하도록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전한 복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 이것을 열심히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속에서 참된 사귐과 누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그 복음과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많이 알고 깊이 알면 알수록 성도 안에서 참된 사귐과 누림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도요 사귐만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 사귐 속에 누림까지 담고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오게 되는 사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참된 사귐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코이노니아가 있는 성도와 교회라고 한다면 절대 어둠 속에 살 수 없고 살 필요도 없으며 주님이 전한 빛 가운데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과 그 논리적인 전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에게서 들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을 자기가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다닐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을 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이 말 전합니다. 이거 꼭 마음 가운데 잘 새기게 되면은 진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사귐과 누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세상을 이길 참된 사귐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의 편지 요한 1서를 가지고서 사귐과 더불어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사귐과 누림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이런 세태 속에서 참된 사귐과 누림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2000년 전 그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 교회를 향해서 참된 사귐과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아무리 멋진 교제가 있는 그런 동료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기쁨을 많이 주는 그런 누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과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사귐과 누림은 세상이 아닌, 세속적인 것이 아닌 기독교적인 신앙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들 가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것들, 그것은 구원일 수도 있고 영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죄사함일 수도 있고 승리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이 보이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또 거짓, 그런 사입이 이단들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들 속에서 사귐과 누림을 찾고 찾아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생업이나 사회활동, 전도활동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찰스 콜슨의 책 러빙갓을 보게 되면은요, 1950년대 스탈린 시대 때 소련의 에키바스투츠 수용소에 수감됐었던 유대인 내과 의사 보리스 코른벨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요,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스탈린 시대 그 소련의 수용소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 유대인이 의사인데 수용소에 갇힌 것입니다. 유대인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수용소에서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들키면 큰일 날 것 뻔한데도 불구하고요, 이 의사도 수용인 가운데서 의사다 보니까는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은밀하게 자기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도 대장암 수술을 마친 한 청년 수용자를 진찰을 하면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청년 환자에게 아주 고통에 찌들어가지고 괴로워하는 그 환자였었는데 그 환자에게 복음을 전한 거야. 코른벨드가 그 사람에게 치료하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깨닫게 된, 그래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능력에 대해서 수용소 안에 갇혀 있는데 참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 환자가 듣든 못 듣든 고통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들을까? 상관없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그 사귐과 그 누림에 대해서 열심히 전한 것입니다. 이 환자도 고통스러웠었지만은요, 잠이 들 때까지 들은 거예요. 다음 날 이 환자가 잠에서 깼어요. 그 의사가 궁금했어요. 근데 그 의사는 다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동료 환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의사 코른벨트는 그 전날 밤에 누군가에 의해서 망치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전날 밤에 이 청년에게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한 복음은요, 그 청년의 심령 가운데 딱 자리 잡았어요. 청년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청년이 이 얘기를 남긴 거예요. 그가 누군가?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그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 자기의 작품 속에 이 얘기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내가 그날 복음을 듣고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전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코른벨트 안에 자리 잡은 사귐과 누림이 그 죽음의 수용소를 정말 생명과 활력의 장소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귐과 누림을 어디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런 거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찰스 콜슨의 러빙갓이라는 책, 이 책 속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요, 백악관 법률 고문관으로 있다가요, 그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하루아침에 죄수가 돼 버렸어요. 근데 죄수가 돼 가지고 교도소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뭐를 했는가 하면은
교도소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도소 선교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게 러빙갓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소련의 한 그 교도소에서 3,000여 명의 수용자들이 이 러빙갓을 구해가지고 한 권 가지고 돌려 읽은 얘기가 나옵니다. 많이 구할 수도 없으니까는 그 책 가지고서 돌려 읽어가지고 그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을 해서요,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참된 사귐과 누림의 역사로 오늘날 이 시대의 헛된 것 속에서 사귐과 누림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